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융화경 제작품, 오늘 이 제작품을 끝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발이장을 보겠습니다. 교재, 임시교재는 13쪽인데 먼저 원문을 좀 볼게요. 불고 우발이 여행의 유마일 문질하다. 우발이 백불은 세존이시에 아부감인 대피문질이다. 소이자하오 법명큰데 석자의 유의 비구하니 범유랭하고 이치여로 불감문불의 내문 아은하니 유우발이 아등 법률의 성이 위치라. 불감문불의 원해 의해 덕면사후하소서. 원해 의후하고 덕면사후하소서. 이렇게 되죠. 아적이 기로 여법해설 시에 유마힐이 내이 아은하니 유우발이여 무중정차로 이 비구제 당직 제멸하여 물료이지마라. 소이자하오 피재성은 부재내요 부재외요 부재중간이요 여불소설하느니 신구고로 중생고요 신정고로 중생정이라. 신역 부재내 부재외 부재중간 여기 10년 재연여견하고 제법여견이라. 불출의 여견이 우발이 이 신상득 해탈시에 영유구구라 아은불양이다. 요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우발이 존자는 계율을 잘 지게를 실천했던 제자입니다. 지게 제1이라고 그래요. 우발 존자에게 그대가 유마일거사를 방문해서 유마일거사의 문병을 좀 하라. 이 지시를 하니까 우발이가 부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 아불감인 에피문지. 저는 그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유마거사의 명문안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아불감인은 항상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은 지혜의 대화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게 지혜로 그 유마거사를 명문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능력 과거에 이러한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 비구가 범율행이라 계율행을 위반한 사람, 이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청정 계율을 우리가 수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5개, 10개, 비구계는 뭐 250개 이렇게 해서 계법을 수지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법을 받는데, 그 계법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스스로의 좋은 청정한 지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공덕을 이루고 남에게 대해 성공 공덕의 좋은 인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을 부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행이라고 해요. 율 두 가지를 합쳐갖고 이제 개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율행이라고 그러죠. 개율이다. 그래서 개는 자기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는 힘이 있죠. 그러면 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모든 인연, 자타의 모든 인연을 여법하게 실행하게 하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계율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불교에서는 지악이라고 해요. 악을 방지하는 것, 악업을 방지하는 것, 그 다음에 작선, 선행을 실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방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법을 알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아무리 안다고 해서 내가 지혜가 되진 않잖아요. 우리 반야의 지혜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반야의 지혜가 실행하는 능력을 지금 자기 본분사로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지혜로운 삶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개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개법을 지혜로 실행하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불교나 모든 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알게 될 것이 뭐냐면 불지견이 부족해 있습니다. 그래서 불지견이 부족돼서 유행을 계율을 스스로 잘 청력하게 만들려면 자신의 과오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개법에 어긋난 사실을 허물을 자신의 제업으로서 생사윤회하게 하는 업장의 인연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불지견이 있어야 아는 것입니다. 불지견으로 자신을 과오를 자각할 때 뭡니까? 초발심이 되겠죠. 발심수행. 그 발심수행이 스스로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개법이 청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법을 알고 있다고 청정하게 되는 건 아니라 개법을 자신이 자각하고 스스로 자각하는 발심수행을 할 때 지약이 되는 거예요. 지약이. 그러면은 지약과 동시에 작성이 돼요. 동시에 이루죠. 그래서 초발심으로 지약이 되고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율은 자기 스스로 또 주변의 모든 인연에 여법한 계율 생활을 이루게 하는 힘이 지혜로 이루어지게 돼. 그리고 개법을 잘 받았다. 개법을 지식으로 많이 외우고 알고 있어도 자기가 현상 지금 여기서 지혜를 이루게 하는 개법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개법을 갖고 있는 것하고 지혜로운 생활을 이루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와 똑같은 입장은. 자, 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 지금 유마경의 법문하고 대성불교의 사상적인 변화에 유마의사가 설법한 내용의 특징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대성경의 법문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지금 여기서 지혜로 이룬 힘을 스스로 실행하는 본분사의 묘용이 없으면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질 않아요. 단순히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라. 개법을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범행, 지배행을 이제 범했다. 그래서 이제 원해, 의해, 덕면사고라. 이 두 비구가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이 위치하고 그 부끄러워서 부처님 앞에 감히 자기가 범행을 이루는 개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에게 나가서 질문을 하고 개법을 어긋난 데 대해서 자신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유발이 존재를 찾아왔다. 그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그들이 질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두 비구가 범행을 범했다라고 하는 요 본문의 이야기가요, 정도가에 그대로 인용이 됐어요. 요 유마경에서는요, 이 두 비구가 어떠한 율행을 범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도가에 가서는 우발이 존재를 찾아온 두 비구가 이 두 비구가 범응사리요 이렇게 한 사람은 음행을 이루고 한 사람은 살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도가에서 이 자료는 유마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어느 근거 자료를 두고 있는지 몰라지만은 이 큰 5개 가운데 두 큰 바라이제를 지었다. 그런 의미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발이 존재가 아등 이제 이 두 비구가 우발이 존재를 찾아가서 우리들은 계율을 범했는데 진실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창피스러워서 부처님께 나아가서 감히 우리가 그 계율을 범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발존자 당신께서 우리들이 계를 범한 그 문제점을 개법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들의 의심도 해결해주고 개법을 범한 그 참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개법에 대한 제 업장을 모두 모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덕면사구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구는 무엇이냐 하면 제업을 지은 허물이죠. 이 허물은 제 업장이다. 근데 제업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사윤회의 제업장이 됩니다. 생사윤회에 타락하게 되는 허물이 만들어진 것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제업장을 모두 모면할 수 있는 참회법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의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해라고 하는 것은 참회거든요. 의심은 바로 확신을 가지고 참회를 해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업장을 모두 벗어날 수 있는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그 말과 같아. 우발전자가 배율이 제일 잘하니까 우발전자에게 그 법문을 요청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아적기위기로 여법 해설할 때에 그 우발전자가 그 두 비구들에게 여법학의 계율을 이제 해설할 때에 이런 것이죠. 그 두 비구의 그 계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 여법학의 계법을 범했으니까 자, 어떻게 했냐? 계법을 범한 것 자체라든가 계법을 범하면서 여러 가지 업장을 이루게 된 그 문제점들 이런 것을 여법하게 해설하면서 그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진정한 참여를 해야 될 것 이것을 이제 쭉 해설해 준 거죠. 그죠? 여기에 여법 해설시라고 하는 말이 해설이라고 하는 말은 계율을 이론적으로 해설하는 거죠. 자,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죄를 갖고 이런 죄를 갖게 되고 뭐 생사윤회 해탈을 이제 모면할 수가 없으니까 업장에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이 이론적인 해설이죠.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계법을 지식으로 불교의 교리나 이론으로서 해설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여법 해설이라. 자, 이 문제점을 잘 봐야 돼요. 여기에서 여법 해설 시에 유마일이 하나님께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가리 존자여. 이들에게 죄를 더욱더 이 두 비구가 지은 죄업에 대해서 더욱더 정량, 가중하고 정량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곧바로 당직 제멸하고 물욕치지 마라. 곧바로 제멸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업장을 제멸, 일체의 모든 것을 제거해서 소멸시켜서 제멸을 다른 말로 한다면 공인한 것입니다. 지은 죄업장을 완전히 제멸, 소멸시켜서 그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물욕, 어지럽게, 산란스럽게,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했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기서 우바리 존자가 여법하게 이 계법을 해설해주고 계법을 잘 범한 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거죠. 그죠? 계법에 맞춰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유마거사는 우바리 존자야 이 두 비구의 죄에 대해서 오히려 가중하고 죄업을 정당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지은 죄업장을 직접, 직이라는 것은 곧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이게 이제 직료성이라고 해요. 직료. 곧바로 자기 본성을 깨닫는데, 이 말이 직료성을 도노라 그래요. 도노 변성을 직료성이라고 해요. 자기 본성을 깨달아서 일체의 공의 경지를 깨달아서 모든 청정한 지혜를 이루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곧바로 여기서는 도노와 같습니다. 도노. 지식으로 계법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제업이 어떻다든가 그 과거가 어떻다든가 제업을 받고 생사윤회에 살아간다든가 이런 계법을 해설하는 이런 문제점으로 이 사람들에게 그 의식이 설명을 듣는 것이죠. 설명을 듣는 의식이 오히 제의식을 더 증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은설상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게 제의식을 더욱 가중시켜서 더욱더 마음에 혼란스럽게 요란스럽게 만들지 말라. 곧바로 모든 제업을 지금 당장 소멸시켜서 제의식을 완전히 텅 비우도록 해야 됩니다. 요게 진, 직, 당, 직, 제멸, 요거는 일체 제의식을 다 소멸시켜서 텅 비우고 자체가 흔적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근데 그대는 제의식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지식으로, 상식으로 제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니까 이 두 비유가 그 말을 듣고 그 제의식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혼란스러움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근본을 써요. 제의 본성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안과 밖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건 우리가 사리부장에서 공부했죠. 여기서 내외 중간 이런 말씀인데 내외 중간이란 말은요. 여기서 심이란 말을 생략해 놨어요. 왜냐? 모든 인식의 주체는 우리가 마음이죠. 이게 마음 밖으로 인식하는 거냐, 마음 안으로 인식하는 것이냐, 마음 밖과 안 그 중간으로서 인식을 하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 내외, 중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유마기에 자주 씁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한 것처럼 마음에 때가 낀 것, 이것은 번뇌 망념에 때가 낀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에 때가 낀 것이고, 마음이 청정한 것은 중생이 본래 자선 청정심을 부족한 상태다. 그 신정적 정토정, 신구적 중생구 이런 말 쓰죠. 궁극적으로 불교는 여기서 뭡니까? 유심의 실천이죠. 유심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본문이 중생심의 망심을 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때 마음을 청정하게 돼요. 중생심으로 언어나 문자나 제업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고 있으면 중생심으로서 오히려 때가 되는 거죠. 마음 역시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안과 밖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제의 본성도 마찬가지로 마음 역시 어디냐. 그래서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의 본성이나 마음은 같죠. 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 마음 속에 제의식 속에 제의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신년이요, 제구여견이요, 제법여견이요. 연자가 쭉 붙었죠. 자, 그 마음도 여여한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요. 제구도 역시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요. 여여한 모습. 제법도 역시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다. 연이라는 글자는요, 여라는 뜻입니다. 여. 우리 여기다 이제 자연이란 말을 붙이면 자연,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는 상태를 자연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여 본성은 뭡니까? 바로 열애, 여여, 자성 이런 말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본래 그대로. 그래서 이제 본래 자연이란 말을 써요. 진여 자연이란 말을 써요. 진여 그 자체는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 경전에서는 이것을 이제 전부 다 여여, 열애, 여시, 여법 이런 말을 쓰고, 근데 자연, 이 한 글자를 갖고 여라고 붙여요. 이체의 모든 법, 마음은 본래 그대로 자연 그대로 여여한 것이고 본래 자연 그대로 여여한 경지요. 제로 지은 모든 허물 역시 자석이 없기 때문에 본래 그대로 여여한 경지요. 일체의 모든 제법도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본래 그대로 여여한 경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제법이라든가 일체의 모든 법은 여여의 경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제법 13이죠. 이게 다른 말 한다면 여여는 진여법이요, 제법 13법이라. 그래서 일체 제법은 진여일심법의 경지를 벗어나지. 진여일심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그러면은 죄는 어떻게 생깁니까? 중생의 망심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본래는 진여일심의 청정한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가 제법 십상법이에요. 근데 이걸 비본래라. 이 비본래이기 때문에 예,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예, 불교의 가르침이죠. 내가 자주 쓰지만은 비본래. 중생심은 비본래입니다. 중생심은 비본래. 우리가 불심은 본래. 그래서 본래 무일물 이런 말 쓰죠. 본래 무일물을 다른 말 한다면 중생심이 비워졌기 때문에 공이란 말을 써요. 중생심의 모든 것이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이고, 그러면 불공은 중생심의 지혜가 여유하게 작용하는 것이 불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공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 무일물, 무일물 중에 무진장. 이게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냐, 비본래는 하는 거예요. 근데 비본래의 삶이 중생들은 전도 몽상 착각으로 본래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근데 이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비본래로 사는 중생이 아니라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제불의 법문이다. 그래서 제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제업이 있으니까 제업을 어떻게 소멸시키고 제업을 참여를 하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 누구 말이냐? 유마의사는 어떻습니까? 제업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거야. 자, 중생심으로서 제업을 지을 입장에서 우가리는 설명하는데 유마의사는 어떻습니까? 본래 입장에서 제업을 설명해. 이것은 아무래도 중생심으로서 이론적으로 대상으로서 두고 있는 이해밖에 안 되겠죠. 유마는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혜로 이루어지는 참회, 제업의 실체를 깨닫도록 설명합니다. 이 문제점을 가지고 뒤에도 나오지만은 우가리 존자는 반딧불로서 설명하고 있다. 반딧불로서 개법을 설명하고 있다. 근데 반딧불로서 개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언설로 설명하는 그 희미한 언설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지혜로 이루어서 복의 경기에서 만약의 지혜로 제도를 모두 소멸시키게 되는데 개법으로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의식 속에 계속 언설로 남아버리겠죠. 그렇게 뭐냐, 제의식이 더욱더 이상하게 자꾸 뭉쳐버린 거야.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제격이다. 제의식이 뭉쳐버렸어. 제의식을 풀어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제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가 되려면. 그래서 일체 공의 경기가 되는데 제결이 반딧불로 설명하는 것처럼 언설상에 빠지게끔 만들어놨어. 이게 많은 법률적인 해설로 가지고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은 유마거사는 마음이 재성현 안박 마음 안에도 박혀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마음도 역시 본래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도 실체로서 안과 박 어디 실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음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죠? 마음은 지혜를 작용하는데 이거죠. 마음을 대상으로 이해하면은 마음을 대상으로 분별하는 어느 이해 속에 의식 속에 남아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 삶을 이루기에는 그 지혜 그 자체가 마음이 되겠죠. 자체는 흔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대상으로 찾으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 속에서 마음을 분별해버려요. 지혜로운 삶으로 자기 본분사를 이루면은 마음은 실체나 자체나 흔적, 걱정이 없는 거죠. 똑같은, 그래서 유마거사의 법문은 지혜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발이요. 이 신상으로. 이 신상이 뭡니까? 득해탈심. 신상을 깨달아서, 신상은 자성 청정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상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게 이체의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본래는 진여일심이죠. 진여일심은 자성 청정심이죠. 그죠? 자성 청정심. 자성 청정심을 바로 재물연애라고 합니다. 불심이 본래 진여일심이 자성 청정심으로 연애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바로 여기서는 신상이라고 합니다. 일심의 실상. 진여일심의 여기서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은 특성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불심을 깨달아라. 이런 말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견성성불하라. 이 신상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죠. 예. 신상을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어찌 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신상은 자성 청정심이죠. 진여 자성이 지혜로 이루어진 그 경지에는 어떻게 죄가 있나? 죄가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자, 우반준자는 중생이 심으로 지은 죄업을 가지고 이런저런 설명을 계속 하니까 중생이 심의 의식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대상경계로 자꾸 죄업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망의사는 어떻습니까? 원래 청정한 불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때는 죄의식도 없어지고 모든 업장도 소멸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신상이라는 말씀이 났어요. 신상. 이 진여일심의 진실상은 여여하고 여겁하고 자성이 청정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그 진여일심이 본래 열반, 본래 청정, 본래 해탈의 경지인데 본래 열반, 본래 해탈의 자성 청정심의 경지에 어떻게 죄업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융합의사는 바로 지혜로 이루는 깨달음의 법문을 설한 것이고 우발이존자는 율법을 가지고 계속 은설로 설명을 하는 게 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뒷장을 넘어갑시다. 유마일은 일체 중생 신상무고요 역구여시로 유우발이요 망상시구요 무망상시정이다. 전도시구요 무전도시정이니 치하시구요 불치하시정이라. 우발의 일체법이 생멸부주하고 여환 여전 제법 물상대로 내지 1년 부준이 제법 개망견에 여몽 여영 여수중을 하고 여경중상하고 이 망상생하니 기지 찾아는 시명공률이요 기지 찾아는 시명선행이 의시 이 비구원 의시의 이 비구원 하되 상지제라. 시 우발이 소 불능것 지울지상이니 지울지상의 이 불능설이 즉 다본하니 자사열의 미우승으로 그 보살 런제 기요설 지변하고 이 지혜 명달한 위합 차야리 시비구 의해 적재하고 반란욕 따라 삼약삼불이 시민이 작시 원언하되 영일체 중생이 개덕 시변이요 고와 불인의 피문질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성불교의 반야의 지혜를 반야의 지혜로 곧 실행할 수 있는 법문을 유마의사가 좀 해놨으니 유마의 의사가 연결합니다. 신상을 깨달아 체득할 때에 서로 제업가 어디 있느냐, 제업이 어디 있느냐, 자성 청정심이 어디에 제업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재무자성 종신기 우리 천수경에 하죠. 신양멸시 제무 이 개송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개송이 바로 이제 참에 대한 거죠. 이
법문에 의거해서 재무자성용신 신양멸신세였나 제망신멸양이란 시정명이 진짜네. 이게 요 법문이에요. 예. 그래서 일체 중생의 심상의 무불화 심상은 자성청명심이고 진여인심의 진실한 그 실상은 번뇌망념이라든가 제업이라든가 일체 모든 생사인내에 타락하는 업장이 없는데 자성청명심도 역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활이 존재해요. 망상, 중생심의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제업이 되는 것이다. 허물이죠. 여기죠. 중생심, 비본래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허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생사인내의 업장이 된다. 망상을 일으키지 않다면 청정한 거죠. 그럼 불심은 뭡니까? 망상이 없는 것은 청정. 이걸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전도, 중생심으로 전도 몽상 착각하고 있는 것은 중생심의 허물되고 제업이 됩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전도냐면 뒤바뀐 생각이죠. 중생이 비본래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본래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뒤바뀐 생각이다. 본래를 알지 못해 무지무명 때문에 본래 자성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중생심이 본래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게 전도몽상이다. 네,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몽상은 중생의 번뇌망념의 제음이 되는 것이고 전도됨이 없는 것, 그것은 본래 청정한 진여본심이죠. 진여본심은 청정한 지혜를 이루는 것이요. 또 자아의식을, 자아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취하는 것은 중생의 허물이 되고 때가 되고 제업이 되는 것이요. 자아의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본래 청정한 정지가 바로 재물이멸의 정지다. 그래서 자아를 취한다는 것은 자아의식을 갖는다 이 뜻입니다. 자기 존재를 분별하고 의식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중생이 되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지 않으면 청정한 불심의 지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가리의 일체법은 생멸로 이루어져서 생멸심으로 생멸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잠시라도 머무름이 없다. 어디에도 머물러 주하는 상태가 없다. 그래서 생멸심으로 생사일대로 이게 무상이죠. 그죠? 마치 뭐 어떠냐 화나와 같고 전기불과 같고 이것을 여몽한 포역 일체유의법 쭉 연결하는 것인데 일체의 법이 항상 생멸인연으로 이루어져서 자체적으로 잠시라도 자신의 존재를 입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는 말 쓸 적에도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혜의 생명의 작용이다. 지혜의 생명이 우리가 모든 것이 인과 연을 통해서 이루어져. 근데 이 지혜의 생명이 진여가 인연이 되고 진여가 단연이 되고 이게 진여 삼매로 이루어지는 생명인데 이것이 시절 인연과 함께 지혜로 작용하는데 그것이 염념 무주라 일념 일념에 어디에 대상에 머무름이 없이 항상 물이 흘러가요. 여여하게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수류하게 이런 법문으로서 물이 흘러가는 것과 꽃이 피는 것처럼 항상 지혜의 작용이 생명으로 지금 ING 상태야. 작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뭡니까? 열애라. 열애는 지혜의 생명으로 항상 지금 어디에도 잠시라도 머무르는 상태가 아니라 작용하고 있어요. 물이 흐르는 것, 꽃이 피는 것 자체가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말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름이 없어. 항상 여여하게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 ING 상태다. 이걸 바로 우리가 열애를 다르게 잘 이해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생멸로서 생멸 인연으로 이루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머무르거나 어디에 집착하거나 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와 같고 전기불과 전부 다 그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 않아. 그것이 바로 전부 다 변화되는 가운데서 작용으로서 생명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법 부상대고 제법이 일체의 모든 것이 서로 상대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 보통 우리가 상대하는 것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중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를 기다리는 것은 선을 상대하는 것은 악이죠. 남자, 여자 상대하고 부처와 중생을 상대하고 옳고 그름을 상대하고 이게 상대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언어가 지니고 있는 것 자체가 자체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선이라는 언어 하나를 갖고 우리가 선이라는 말을 쓰면 선은 어떤 언어이냐? 죄라고 하는 상대적인 언어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상대 관계인데 진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대 관계가 없어. 그래서 중생의 모든 세계는 상대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여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독립주의. 독립주의. 그래서 이제 독보행위. 이거 단소 독보라고 하는 거죠. 의존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주, 무상.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관계를 제법 부상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독립주행하고 있다. 이게 이제 노자에도 독립주행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중국 선생들은 노자의 이 말을 빌려가지고 진여의 자체적인 지혜작용, 진여 자체상의 묘용을 독립주의. 이걸 기시로 하시는 진여 자체상. 진여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자체 상용 이렇게. 진여 자체가 개별적인 특성을, 자체가 특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지혜의 작용으로 묘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용 이것을 상대하죠. 네. 그래서 진여 일심, 진여 그 자체는 일심이고 진여 일심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상대의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상용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최용 두 개를 포함했고 체와 용의 논리를 중국 불교의 엄청난 불교의 새로운 논리 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원래는 최상용이지만 최용, 정해, 이사 이런 논리가 전부 다 이 진여법에 의한 논리법입니다. 이 논리법을 이제 불교에서 모든 방편법문은 논리 체계에 따른 법수의 방편법문으로 설한다 이렇게 해요. 이런 것이 전부 다 불교의 진여법에 의거해서 이런 법문이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념부주라, 일념에 어디에 대상 경계에 머무르거나 안주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염념, 상속, 일념의 지혜로 이루어진 상속이 이루어져. 이런 관계를 염념상속, 염념상속무주라고 합니다. 제법은 모두 허망한 견해로 보는 것은 중생인 것이요. 마치 꿈과 같고 염이라는 것은 불꽃이죠. 이게 아지랑이 같은 이런 것을 표현해요. 불꽃이 막 이걸 피는 것을 아지랑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양념이라 그래요. 양념. 몸에 사슴이 눈이 멀대요. 눈이 멀어서 목이 말라고 뛰어가서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저기 막 물이 찰랑찰랑 비친데 가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중국의 언어의 고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치 수중원이야.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그래서 물속에 비친 달이 실체가 없는데 원숭이는 어떻습니까? 물속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이렇게 원숭이가 손을 쭉 연결해서 나뭇가지에서 연결하죠. 그래서 전부 다 물속에 빠져 죽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경전의 비유로 또 나오죠. 또 경중상이요. 거울 속에 비친 영상과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중생이 자의식으로 험한 의식의 대상 경계를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육신 분별 영상이라고 해요. 의식의 대상 경계로 분별해서 망상으로 익힌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앞에 제법의 대망견이라 중생은 일체의 모든 것을 험한 견해로 보고 있어.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이런 것이 중생의 세계다. 그 밑에 기지차자는 심형공률이요 기지차자는 심형선해라. 이 두 구절을 줄을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여기서 내놨어요. 그래서 치는 무엇이냐? 바로 심상을 아는 자는 바로 바고 대유를 잘 받들어 실행할 수 있는 자예요. 심상을 잘 아는 자는 바로 선택, 계법을 잘 이해하고 깨달음의 해탈을 이룰 수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지자가 무엇이냐 하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심상을 앞에 설해놨죠. 그죠? 여기 이제 심상이 바로 진여 1심의 진실상입니다. 진여 1심의 실상. 그래서 자성 청정심. 여기 이제 심상이라고 하는데 자성 청정심 심상을 아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불법의 대의입니다. 우리가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 불법의 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심상을 바르게 깨달아하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에 약속 비유품이 나왔죠. 일체 아시 일체 견자요, 일체 지자요, 지도자요, 계도자요,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선보자. 자, 열애는, 재불 열애는 아시네, 재불 열애입니다. 일체 지견, 일체 지자요, 일체 견자요. 일체 지견을 부족했어. 일체법에 대해서 불지견을 부족했어. 그렇기 때문에 도를 깨달아 체득한 능력을 갖고 있어. 이게 지도잖아. 그래서 여기서 신상을 깨달아 체득해서 아는 자가 여기서는 지자라. 그래서 우리 불도를 깨달아 체득한 자나 지도자나 신상을 깨달아 체득한 자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도를 개참할 수 있고 도를 참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도를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유마거사가 이 모양이라 지금 이 상태를 말해요. 유마거사가 이렇게 설법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바로 기지자는 기지차자는 심형 공유력 기지차자는 심형 선해라. 이 지는 불지견으로서 불도 신상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아는 지혜를 부족한 자 이런 뜻입니다. 바로 불지혜를 부족해서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도를 이루는 삶을 갖춘 능력자가 바로 계율을 받들어서 봉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계법의 은서를 통해서 계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계법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이걸 봉지예요. 그 다음에 그 심상을 깨달아 체득해서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서 불지견을 부족한 그런 사람만이 정법을 바르게 알고 훌륭한 해탈 경계를 이룰 수 있는 자다.
이 선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탈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그런 경지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계율을 실행하고 해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 비구가 유마거사의 이러한 법문을 듣고 상지자가 참 최상의 지혜를 부족한 자로다 이런 뜻입니다. 칭찬합니다. 이 우발이 존자는 불능급 지율지상이요. 이 불능설이요. 지율, 지계 계율을 잘 공지하는 사람 중에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발이 존자는 유마거사에 미칠 수가 없다. 불능급. 유마거사의 지계의 사상, 지계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능설, 지계 법문을 여법하게 유마거사와 같이 여법하게 설할 수가 없다. 자, 이 우발이 존자가 지계 제인인데 유마거사의 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유마거사의 지계 법문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두 비구가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죠. 그래서 우발이 존자가 저 답은 아니 그때 자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사열의 미우 성문급 보살 능제 이 요설지면이요 이 지혜 명자이요 이 약 차야. 우발이 존자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자기가 대답을 하기를 열애를 제외, 이 사자는 제외하다는 뜻입니다. 열애를 제외하고 이런 뜻입니다. 열애를 제외하고는 성문과 보살, 그 누구라도 그 유마거사와 같은 변론, 요설지변, 자유자재하게 설법할 수 있는 변론을 능력을 갖춘 사람, 그리고 불법의 지혜를 분명하게 깨달아 통달한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없다. 열애를 제외하고는 어떤 성문이나 보살이라도 유마거사의 지계, 계율, 지혜, 요술, 설법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책으로 이제 인정한 거죠. 그때 두 비구가 의해 적시 계율을 범한 그것에 대해서 모든 의문점과 참회를 하고 모든 전들을 다 제를 이제 공입니다. 공. 의해 적지하고 이것은 의해를 모두 다 텅 비우고 저 의심점하고 진정한 참회에 대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다 텅 비우고 이게 뭡니까 바로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만 재망 신멸 양구공이 바로 의해 적재라. 아시겠죠? 죄하고 죄도 비움과 동시에 죄를 지었다는 의식, 마음의 의식까지 다 비워야 됩니다. 이것까지 다 함께 비우지 않고서는 진정한 참회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자기 공문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의해 적재라는 말을 이게 이제 정도가에서 청수경에서 이런 계속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을 하게 되고 또 이들이 원력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유마거사와 같은 이렇게 우애지변, 요설지변을 이룰 수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도록 원력을 세웠다. 자, 자신들도 유마거사와 같이 이런 요설지변 그리고 지혜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력을 세우고 일체 중생들이 이런 유마거사와 같은 요설지변을 부족할 수 있도록 원력을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우발존자가 불가미의 비문이 저는 그래서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유마거사의 문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계율 율법 하나만 가지고도 유마거사의 법문이 지혜의 법문.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대선불교가 공사상 만약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600은 만약에 다 그런 법문들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유마거사와 유마경을 이렇게 구성 있는 그 법문으로 해놓은 것은 지혜를 이루는 구체적인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융합경의 하나의 큰 특징이라는 거죠. 지식으로 이해하는 경의 부분이 아니라 지혜로 이루어지는 본분사의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을 깨달아 체득하게 합니다. 자, 이게 그런 그 형식이 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출가나 재가나 보살이나 이런 신분 있죠, 신분. 형식과 권위와 전통과 신분의 어떤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융합거사라고 하는 제가 거사가 등장한다는 점도 하나 있고, 또 만약에 지혜를 우리가 지식으로 개법을 이론적으로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형식 속에서 의식 속에서 언어로서 이해하는 세계밖에 안 돼. 근데 융합거사는 그것을 바로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을 제시했다. 그런 점이 융합의 큰 특징입니다. 뒷장에 라우라 추가 한번 봅시다. 불고 라우라 여행의 유마의 문질 유마 라우라 백불은 하니 세존 아부 가민 에피 문지 소이자하고 응명근대 석시에 비아리 자의 장자자의 대에 가수하고 예술장례 문화은 하니 유라우라여 여불지자 사 전륜망이하고 출가이도니 이 출가자는 유하등 이용 저가 여배 위설 출가 공덕지리라. 똑같이 문제를 풀고. 근데 나무나는 부처님이 아들이죠. 그래서 밀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수행이 다른 사람께 알려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그 수행 생활을 하는 것. 이걸 뭐냐면 이기지학이라는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밀행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라우라에게 융합거사를 방문해서 문병하라 지시를 하니까 라우라가 역시 저도 그 융합거사를 문병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비아리 제장자자, 이제 비아리성에 있는 여러 장자들의 아들들이 자기를 방문해 와서 자기 처소를 방문해 와서 인사를 하고 자기에게 라우라에게 말하기를 라우라여 당신은 부처님의 아들이었어. 전륜성왕의 왕위의 지위까지 더 버리고 출가비도라 출가해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출가하였으니 그 출가한 그 공덕의 이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라우라가 여법하게 출가 공덕의 이익을 설법을 하였다. 여기서 출가위도란 말 있죠? 출가위도. 이 말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우리가 출가한 거하고 위도, 도를 이루는 일이죠. 이 도가 우리가 이제 불도죠, 불도.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이 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불법을 깨달았을 때 불도가 이루어져요. 불법하고 불도하고의 조금 이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도는 내용은 같은데 여기서 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지혜의 작용이다. 일심의 지혜 작용을 도랍니다. 그래서 일심의 지혜 작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창조하는 힘이죠, 그죠? 네. 지혜는 창조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건립이라는 말을 써 경전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는 지혜를 어떻게
부처의 지혜로 이룬다 이거죠. 중생심의 지혜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불도라. 그래서 불도를 이루게 하는 이 힘이 무엇이냐? 이게 불법에 의한 것이죠. 이게 뭐냐? 바로 진여일심법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전부 다 도라는 말 쓰죠. 논어 같은데 좋은 문도 석사가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 쓰죠. 그 말 참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야 그걸 어떻게 저렇게 극단적인 말을 쓸까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문도라고 하는 말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도 이게 선에서 문도라는 말 씁니다. 도를 듣는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듣는 것은 깨닫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문성오도란 말 쓰라. 도를 연불 할 적에 자기가 연불한 소리를 깨달아서 도를 깨닫는 것이 도를 듣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글자대로 번역하면 이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깨닫다의 별이에요. 그래서 여시 아문 했을 적에 부처님의 법문을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문을 이와 같이 듣고 자신이 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깨달은 걸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들음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룬 거니까 이게 은하대오잖아요. 은하대오. 들음과 동시에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법과 동시에 도를 깨닫는 것이 여시 아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도를 깨닫다 이런 거예요. 조문도 석사가 있다.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이 없다. 이렇게 봐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사람들이 유아의 유한 선비들도 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목욕 제기하고 나서 아침에 경을 읽고 경을 읽는 것 자체가 바로 도를 깨닫는 거예요. 경을 읽음과 동시에 도를 깨닫는 지혜가 바로 아침으로 이루어져. 그 아침에 그 도를 깨닫는 지혜가 하루 종일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하이 없다. 죽어도 좋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목숨이 죽는다. 이거 의미를 두고. 자, 그런 이제 지혜로운 도의 삶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부족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가 위도, 출가해서 불도를 이루는 것. 그래서 불도를 이루는데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라는 것은 해탈 이익입니다. 해탈 이익. 그래서 여기서는 공덕, 출가, 공덕 길이요. 이제 출가, 공덕으로서 해탈 이익을 이루는 것. 이런 의미인데, 공덕의 내용은 바로 지혜와 자비죠. 그죠? 지혜와 자비로서 공덕을 이루는 해탈 이익. 그래서 이제 자리, 이타. 이것을 이제 보살도로서 설명합니다. 그 밑에서 한번 볼게요. 시, 유마이리, 레이, 아은하니, 유, 라우라여. 구렁설, 출가, 공덕지리하라. 소이자하고 무리, 무공덕, 시, 출가라. 유의 법자는 가설, 유리하고 유공덕. 부출가자는 이 무의법으로 무의법 중에 무리하고 무공덕이니 나오라의 출가자는 무피무차하고 영무중간하니 이 62견 처열반의 지자소수요 승소비우처라. 항복중마하고 도오도하며 정오한하고 덕오력하며 이오근하고 불례의 피에 이중자하고 척제배도라. 초월 가명하니 출언이하고 무개착하니 무아소요 무소수요 무열안에 무내 해익 호피하고 수선정하며 이중가로 양능 여시면 시진출가라. 출가에 대한 공덕의 진정한 뜻을 금화거사가 써요. 출가라고 하는 말이 보통 보면 형식적인 출가잖아요. 형식적인 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나우라의 출가는 자, 교단의 출가라든가 출가는 공덕을 이루는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공덕에 대해서 출가의 이익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근데 그 유마일은 나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요? 불용설 출가라. 출가에 대해서 여법하게 설법을 해야지 여법하지 못한 설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출가에 대한 공덕의 이익을 여법하게 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데 업이라고 하면서 여법이란 업과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여법하게 합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불응이니까 합당하지 않고 그렇게 출가 공덕의 이익을 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에서 여법이라든가 불응이라고 하는 말은 여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형식적인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출가 공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마거사는 어떻습니까? 지혜로 이루어지는 불도의 출가를 이야기해요. 불도를 이루는 진정한 출가의 공덕한 이익을 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리 무공덕시 출가라. 이익이라든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진정한 출가가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출가를 하면 일자 출가의 부족이 생겨난다든가 출가 해탈 공덕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유마거사의 출가의 영제는 뭡니까? 오늘 보통 전통적으로는 출가 공덕의 이익이라고 해서 이걸 해독을 어떠느냐? 이체 중생이 생사해탈하는 공덕의 이익을 말해요. 생사해탈하는 공덕의 이익을 이루기 때문에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에서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해탈의 공덕의 이익을 설합니다. 근데 이익을 대상으로 두고 있어. 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탈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으로서 이익을 이루고자 출가하는 것. 이런 식의 출가냐. 그건 뭡니까? 이익을 목적 의식의 대상으로 두고 출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지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의 경전에 쓰라고 있는 지식적으로 이해한 공덕의 출가 공덕의 이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출가 공덕의 이익이라는 것은 진정한 여법하지 못한 출가 공덕의 이익이다 이런 뜻이죠. 진정한 출가 공덕의 이익은 이익과 공덕이 대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식의 대상으로 이익과 공덕이 있는 것은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목적지향이잖아. 목적지향. 목적을 이루는 출가 이익이잖아. 그런 것이 어떻게 진정한 출가냐? 여법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유의법이라는 것은 가히 이익이 있고 유공덕이 있고 하지만 유의법이라는 중생이죠. 중생심으로 이익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법이라는 것은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의 출가를 하면 공덕과 이익과 해탈 공덕의 이익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가하는 게 유의법이라. 이게 기체 유의법 명호에서는 자기가 대상의 이익으로 봅니다. 대상이. 자, 그래서 출가하는 공덕에 이익이 있다든가, 공덕이 있다든가, 아니면 해탈을 이룬다든가, 이런 것이 진정한 출가지만은 대상의 일을 두고 있는 출가니까 이거 뭡니까? 유의법이 되죠. 그대는 지금 이런 유의법으로 중생심으로 출가 공덕의 이익을 설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진정한 출가의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무의법으로서 출가해야 됩니다. 무의법의 출가로 이루어진 경지에서는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다. 무의법은 어떤 거죠? 진정 일심이죠. 중생심으로 오는 겁니다. 유의법은 중생심으로
중생이 힘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출가를 이익을 이루는 목적 대상을 두고 있어요. 무의고 뭡니까? 진여지심이라. 예. 자의식도 비우고 대상 경계도 없어요. 이게 출가 이익이나 공덕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으로 의식하지 않고 실체로 구하지 않고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살은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대상을 두고 수행하는 거 출가는 아니다. 자, 여기서 유의법과 무의법을 가지고 출가의 의미를 바르겠어요. 이게 형식적인 거죠. 라우라의 출가의 이야기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 라우라 출가자라고 하는 것은 무피무차라. 자, 여기서 피차,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 자의식과 대상 경계, 선과 악, 이러한 차별, 분별심이 없고, 무중간이요. 피차의 그 중간 또한 설정할 수 없고, 마음, 안과 밖 그 중간 설정할 수 없는 것처럼, 무의법, 출가자는 출가한 사람이 나라든가 남이라든가, 나와 남의 그 중간이라든가, 선악의 중간이라든가, 이것을 설정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62가지 그 견해까지도 62견해라는 것은 모든 이제 사도들의 견해를 62견해죠. 여러 가지 62가지 사된 견해도 모두가 여의고 열반의 경지에서 열반이죠. 열반의 경지에서 이런 뜻입니다. 열반은 진여 본래 열반이니까 열반의 경지는 어떤 경지겠어? 바로 진여 일시입니다. 진여 일시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 지혜를 부족한 자는 일체의 모든 법을 그대로 여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소행처라 성자 지혜를 부족한 성자는 일체의 모든 법에 다 여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자 소수요 성자 소행처라 이런 말인데 이건 뭐냐? 진여 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일체법과 불의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소수입니다. 진여 일심이 되면 만법과 불의가 되죠. 그래서 일체법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지혜를 부족한 성자 지혜는 일체의 모든 행처를 걸림이 없이 자기 본분사로 실행할 수가 있다. 요 구절은 좀 어렵죠. 요걸 다른 말로 한다면, 자, 연꽃이 철영상경이라고 합니다. 연꽃이 진흙탕이 있지만은 일체의 만법과 하나 된 경지죠. 제법 13의 세계는 대상을 두지 않아. 대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만법과 함께 된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입니다. 이런 경지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 유마경의 법문이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열반의 지자 소수여 성소행처 요 구절 줄을 끝나보세요. 요거는 처는 진여 열반 본래 진여 본심 본래 열반의 경지니까 진여 본심의 경지에서 지혜를 부족한 자는 일체의 모든 법을 다 여겁하게 수용하고 일체법과 불의관계를 이루고 지혜를 부족한 성자는 일체의 모든 것을 여겁하게 자기의 본분사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대상이 없으지. 일체 법을 그대로 그래서 이제 불지견을 부족한 자는 일체법을 다 여겁하고 여실하게 자기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자하고 성자는 이 불지견이 부족한 자.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이라면은 자 세간법의 중생의 세간법에서는 뭡니까? 여겁하게 방편의 지혜를 처방할 수 있고 출세간법에서는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고 이렇게 일체법을 모두 다 수용하고 또 일체법의 모든 곳에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 처열반의 지자 소수요 성소행처라 항복중만 일체의 모든 많은 마구니들을 항복하고 이런 뜻인데 마구니는 바로 이제 마음의 번뇌 망념으로 일어난 것이 다 마구니가 되죠. 그죠? 네 가지 마구니로든 설명하고 번뇌라든가
모든 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구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번뇌 망심이라고 하는데 그걸 항복중만을 항복기심이라고 고쳐도 돼. 항복기심. 건강경에 나오는 말이죠. 중생의 망심,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마구니를 전당복하고 육도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제도하다, 반야바라비도 지혜로 제도하는 거죠. 보안, 유관, 천안, 해안, 무관, 불안의 청정함을 부족하고, 더 오력이나 뒤에 오근은 신심하고 정진 수행하고 자각하고 선정과 지혜, 이걸 오력이라고 하는데, 오력을 부족하고, 오근을 건립하고, 오근을 부족해서 오근을 건립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개 합치면은 신심하고 수행 정진하고 자각하고 선정과 지혜를 부족하고 또 신심과 정진과 지혜 자각으로 정해를 부족한 삶을 이룬다. 그것은 모든 중생의 다양하고 잡다한 악업을 모두 여의게 되고 외도를 모두 다 모든 외도들을 전부 다 쳐부수고 외도의 사견을 쳐부수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초월명 가명이라는 방편법문입니다. 이 체의 모든 방편 법문까지도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과 동시에 방편의 법문을 초월하게 되죠. 그죠? 언어를 의거하지 않고서는 방편의 언어를 의거하지 않고서는 방편의 수행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방편의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방편의 언어는 소멸입니다. 왜 그렇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과 동시에 초발심과 동시에 모든 방편의 언어는 소멸돼요. 정각을 이루는 지혜에 의해서. 이게 바로 방편의 언어 가명이라 방편의 언어를 빌려서 수행을 하지만 방편의 언어를 깨달음으로 이룰 때는 방편의 언어가 소멸되고 이게 초월되고 이걸 초월 가명이라고. 이건 이제 불교 수행이 방편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방편의 언어에 속박하면 오히려 수행이 아니라 속박되겠죠. 그죠?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거. 방편 수행이다. 방편 법문은 언어거든요. 언어잖아. 이걸 가명이라고 임시 방편으로 붙인 명칭이거든. 그래서 이걸 언설상명자라는 신년상 이렇게 표현해요. 이 방편의 언어를 제불이 설법을 했는데 방편 법문을 통해서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방편을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언어를 빌려가지고 수행해 어언진이라. 어언진이라. 우리 기신을 공부했죠. 그죠? 언어를 의거해서 언어를 빌려갖고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어언진이라. 그래서 발심 수행하면은 진여를 체득해. 그러면 뭡니까? 이언진여. 모든 언어를 초월해. 요거는 수행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요거는 정각의 깨달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면은 방편의 언어를 빌리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초월해. 그래서 깨달음의 경기는 분리문자, 언서를 모두 초월했다. 언어 도단이요, 분리문자예요. 그래서 이언진여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 체계나 논리 체계, 수행의 논리 체계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 기실론의 법문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불교 공부하는데 자신이 확신을 갖는 힘을 갖게 됩니다. 출언이하고 여기서 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진흙탕이죠. 세간의 모든 욕망을 언이라고 해요. 세간의 탐진치 삼독과 오욕망의 모든 세계가 바로 중생이 탐착하고 있는 세계가 진흙탕이다. 그런데 중생이 세간의 탐진치 삼독과 오욕망의 진흙탕을 모두 다 추월하고 벗어나고 있는 뜻입니다. 무개착이란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집착에서 다 벗어나 개착하는 바가 없고 아소 이렇게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도 없고 또 의식의 대상 경계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도 없고 또 대상 경계의 언설에 마음이 산란스럽고 요란스럽게 변화되는 일도 없고 마음 안으로서는 항상 법이 선별의 법락을 품게 되고 또 피의 중생심의 모든 것을 잘
잘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호피이라는 것은 열의 선호전과 같습니다. 열의 지혜로 저 중생심의 모든 망심, 의식을 잘 보호해 망심에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선정에 따르고, 선정은 진여 본심이죠. 진여 본심에 따르고 모든 여러 가지 과오를 여의게 되고, 중생심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죄업의 과오를 여의일 수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출가다. 자, 앞에서 계법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해놨죠. 출가도 전혀 출가의 내용의 본질적인 문제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지혜를 이루는 힘을 청소해요. 그죠? 그래서 유마거사의 법문이 우리가 대성불교 경전에서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문을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출가, 지혜를 이루게 하는 계법, 이것을 이제 설법을 하고,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초월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출가가 될 수가 없다. 이 원래 출가라고 하는 말을 포기라고 그래. 기부합, 영어로는 기부합이라고 쓰죠. 포기한다 하는 것은 뭐죠? 모든 대상, 의식의 대상을 전부 자기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까지 다 포기해버린다. 포기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 건 아니야. 포기했을 때 진정한 자신이 되살아난다. 이런 의미죠. 곧 뒷장 보겠습니다. 28쪽에. 그때 유마일이 모든 장자의 아들들, 그대들은 정법 가운데서 여법하게 선공 출가하라. 소이자와 불세 남치. 제 장자자는 말하기를 여사는 아문 불운에 부모 불청이면 무덕 출가라. 유마일의 연 함이 여등은 변 발언욕따라 삼약 삼보의 심으로 시적 출가니 시적 부족이 이시에 32 장자자가 개발하냐고 따라 삼약 삼보의 심하고 고로 아불가림의 피문질입니다. 그때 유마일이 여러 라우라를 찾아온 장자자 아들들에게 그대들은 정법 가운데서 반드시 출가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의공 출가라고 하는 것은 여법하게 이런 뜻입니다. 여법하게 올바르게 같이 출가할 수 있어요. 정법 중에 출가해서. 그래서 정법 중에 출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법이죠.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그 출가를 해야.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는 것을 만나기 진정 어려운 것이니,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문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설법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대상으로 부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과 설법이 바로 부처예요. 부처의 지혜의 설법, 부처의 지혜 설법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인 것이죠. 부처를 대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불을 칭견했다. 재불 뭐 1불, 2불, 3, 4, 5불이 우리 한 100천만 불 재불을 우리가 칭견했다. 재불의 처소에서 말씀 수행했다. 이런 말씀인데 재불의 처소라고 하는 것 자체를 대상 공간으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재불의 설법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출가하는 거죠. 또 불법을 공부하고 불법의 인연을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불법 남보. 그러니까 불법에 말씀 수행하는 일이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 부처님의 법문, 부처님의 설법을 만나게 지극히 것이 모든 장자의 아들들이 말했다. 그사여 우리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로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출가할 수 없다고 이렇게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마거사가 그렇다. 부모의 허락을 받고 출가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곧 발심하라. 이것이 바로 출가입니다. 곧 변이라고 하는 말이 곧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곧 최상의 안욕 따라 삼약 삼보의 심을 발심하라. 이것이 바로 출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족인 것이죠. 일체의 치의 공덕을 부족한 것이다. 앞에 출가의 이익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부족한 내용은 뭐냐? 출가 공덕의 이익입니다. 바로 이것이 출가를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일체의 출가 공덕의 이익을 부족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바로 출가라고 하는 것은 발심 수행하는 것이 바로 출가. 자, 자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모두 틈틈 경지가 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말씀이 되고 이것이 바로 출가이다. 그때 32명의 장자의 아들들이 모두 다 발심을 하게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을 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오라는 나는 융합의사를 찾아가서 문병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 안한존자의 공격이 시공한 것이다. 불과하나니 여행의 융화의 문지하라는 백불은 하니 세존이 시와 불가면의 문지입니다. 소이자 바오 흥령편배 석시의 세존 신소 유지하니 방용 우유라 아적 지발하고 대바람은 문가의 문화 입시에 유마일 레이 아흔하니 유아나니여 하이 신조의 지발 주차오 아흔 그사의 세존신 소유지하니 방명무유로 오래 자라다.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에게 부처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대가 안한존자 그대가 유마에게 방문해서 문진하라, 분병하라. 이제 안한존자 역시 감당할 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세종께서 몸에 조그마한 병이 있었어. 몸에 조금 이제 지지라는 것은 몸에 병이 편찮을 수 있는 뜻입니다. 우유가 필요해서 나는 마루를 들고 대바람문 집을 방문해서 그 문화에 서 있을 우유를 구걸하려고 서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나에게 다가와서 어떤 일로 이런 새벽에 무슨 일로 마루를 들고 여기에 그대가 서 있는가 바람문 집 앞에 서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말하기를 그 사이에 세종에 신체 몸에 조그마한 질병이 있어서 우유가 필요해서 지금 여기에 우유를 지금 탁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밑에 단고 유마이르는 지지하라 하나니여 막작시어하라 열의 신자는 건강지체요 제약이단하고 중선 보혜하고 당유 하질이요 당유 한해입니다. 묵방 하라 하나니 물방 열애 막사 이인이 문차 추원하면 무령 대위들이야 제천 그 타방 경토의 제례보살이 등문 사어하며 아나니어 전륜성왕 이 소곡고로 상극 무명이 하왕열의 무량곡회로 오성자제로 행리하라 아나니어 물사 등으로 수사치하라 외도 범지가 양문차어하면 당작신념이라 하명미사라 자질불능물하는 이명무제질이니라 가밀속거하라 물사입니다.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이 한단이 유마일이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어 그런 말 하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지지란 말 그 말입니다. 아나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열애의 몸이라는 건강지체라 열애의 신체라 열애의 몸이라는 것은 건강지체라. 자 여기다 아나는 열애 세존을 어떻게 보니까 세존을 모시고 있으면서 세존을 대상의 신체로 보고 있죠. 이건 네? 대상의 신체를 보고 있어요. 대상의 신체에 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상의 신체에 병이 있는 것을 이제 아나니 병 간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유를 이제 거식하는 거죠. 근데 유마의사는 어떻습니까? 바로 열애자 건강지체
다이아몬드 이 반야 지혜의 법체다. 반야지혜의 법체.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말을 신체로 볼 것이냐 반야지혜의 이 문제점을 이 융합의사는 열애의 몸은 건강지체라. 건강 반야의 지혜를 근본 당체로 삼는데 이체의 모든 악업이 모두 차단된 경지에 중선보해라. 수없이 많은 선업이 선행이 선업이 다 두루두루 다 모여진 상태입니다. 이걸 제약막작 하면 뭐죠? 중선봉행이죠. 요 구절이 나옵니다. 제약막작이고 자, 이게 바로 열의 신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막작인지 짓지 마라 하는 계율로 이야기했죠. 여기 이제 지향 앞에서는 계율에서는 제약 막적이 지향문이 돼. 여기 작성문이 돼. 제약 막작 중선공행 자정기 시제문으로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재불입니다. 재불의 교시다 이렇게. 이 재불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는 이게 하나의 이제 복수적인 표현이 아니라 재불열애란 말입니다. 이 재불세존, 재불열애 이거는 하나의 합성을 해요. 하나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향문과 작성문 그것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로 자성 청정심의 경지가 바로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불은 일체의 모든 다 끊어진 상태고 모든 선행이 다 두루두루 다 운집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게 열의 법신이에요. 그래서 지향문학과 작성문의 입장이 바로 재불 열의 모습입니다. 실상이. 그런데 이런 악업이 다 끊어진 상태에 중선이 다 두루두루 모여진 이루어진 그런 열의 법신이 어째 병이 있다고 하고 어째 고뇌가 있다고 합니까? 이 법문이요 나중에 중국의 마조 도의선사에게 제자가 마조 도의선사가 병으로 누워있을 적에 제자가 지금 요새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니까 마조 도의선사가 일명불 월명불 그럽니다. 그 제자는 마조 도의선사 병드는 모습을 보고 병문안을 하는데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대상을 보고 병문안을 하잖아. 이제 여기도 아나니 서가세존의 몸의 신체를 대상을 보고 지금 우유를 구걸하고 있는데 유마거사는 어떻습니까? 법신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마저도 마찬가지. 일면불 얼면불 법신이에요. 법신은 항상 여여하게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이룰 뿐이지 가고 오고 하는 것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병도 없는 상태가 있다. 이게 법신이라. 이게 바로 재불의 슬픔이라. 재불의 슬픔이 중생심에 문병을 한다든가 중생심으로 뭐 이런 문제점을 갖고 설명한다든가 이것은 경전의 법문이야. 그런 법문은 경전에서 할 필요가 없어. 그 세간에서 그런 말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의 법문은 중생심의 모든 망령을 업장을 소멸시키고 재불열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공격행을 본문사로 실행하도록 지혜의 법문을 쓰라는 거죠. 이게 가만히 침묵을 하고 물러가라, 묵광하라, 말하지 말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조용히 가라.
하나님. 열애를 비방하지 마라. 여기서 물방열애. 열애를 그런 말을 해서 중생심으로 열애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서 신실상을 비방하지 마라. 중생심으로 실상법을 설하지 말라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이교도들로 하여금 이런 추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이교도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냐. 정말 불교의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부분이 아니라 이 추악한 말이다. 추한 말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을 거 아니냐. 응? 대미덕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제천이라든가 타방 정토에서 찾아오는 모든 여러 보살들이 그대가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응? 한심스럽게 대비덕을 갖춘 모든 제천의 타방 정토의 모든 보살들이 안한존자 그대가 하는 말 이런 말을 듣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추한 말을 듣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대의 말이 제 방에 오는 성자들에게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서가세존의 그 위대한 법문이 아니고 그대의 지혜가 없는 말을 듣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아나니에서 전륜성왕도 조그마한 복을 갖고 있는데도 병이 없는데 어떻게 여대께서는 무량의 수없이 다양하게 많은 복회를 부족하고 모든 지혜를 어떤 누구보다도 더 수성한 지혜로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병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행익 그대는 그냥 돌아가라 이런 행익 돌아가라. 여기에 연애 무량 복회 보성자제요. 이 보성자라는 것은요 수성한 지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제방에서 타방 정토에서 오는 모든 보살이라든가 이런 말이 앞에서 뒤에 나오는데 향적 부처님의 그 정토가 중한국이 있어요. 그래서 중한국에 있는 보살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예방하러 오는 보살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미타경 정토 같은 데도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등장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경전에서 대성 경전에서 설해지고 있는 내용을 융화경은 그걸 전부 다 뒷받침해서 이런 법문을 해요. 그래서 융화경은 이런 대성경전이 형성된 이후의 경전이라고 봐야 돼. 아나니아 전륜성왕도 정언복을 갖고 있는데도 병이 없는데 열애는 무량의 복회를 부족했는데 또 수성한 지혜를 두루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병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러면 아나니아 우리들을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지 마라. 우리들이 그대의 말을 듣고 이러한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외도 범지는 바라물입니다. 외도 바람들이 만약에 그대가 한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남의 스승이 되는 유명한 사람이 자기 병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대는 조용히 속히 떠나라. 다른 사람이 이 말을 듣지 못하게 들을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안 한 이 한마디 말을 유마거사는 어떻습니까? 바른 열애의 지혜가 없는 이런 말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열애의 신체를 우리가 건강지체라고 하는 말은 대성기침론에서 6가지로 설명했죠. 열애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지혜 광명이 있고 법계에 불구하고 그 지혜 광명이 법계에 불구한다든가 진실식지, 굴지계로 부족하고 있는 의미가 있죠. 자성 천교의심이요 열반사덕으로 상락아전을 부족한 힘이라든가 청량자재의 불변, 자유자재하고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이 있다든가 또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더 많은 이런 지혜를 부족한 불가사양, 불법을 부족한 사람 이게 바로 열애 법신인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여기에서 열애 신자는 건강지체요. 요 밑에 줄을 거나 이게 유마경의 독자적이기 때문에
이 건강기체는 마녀의 지혜로 부족해서 열의 급신이라는 것은 불변, 불생, 불멸이요, 불변이요, 부동의 경계를 건강지체라고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같이 파괴되지도 않고 항상 진여 자체의 본체는 여여한 경지죠. 그래서 건강지체를 다른 말은 열애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술은 열애 법신을 열애장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표현 나오죠, 그죠? 열애의 모든 지혜를 부족해 장 속에는요 무량 지혜와 자비의 공덕과 중성이 부족되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 80분. 강지하라나니여 제 열애신은 즉시 법신이요 비사욕신이요 불이 세존이 과의 삼계로 불신무라 제루이진하고 불신무인이 불타재수하고 여차지신이 강요하지리요 강요하니 시야세존이 실회 창계하고 더무범무이 요창청야가 정문 공중성하리왈 아나니여 여거사은 단이 불출 오탁 악세 은행사거리 도탈 중생 행위라 아나니여 치유 물참 물치마 세존 음아의 지혜 변제하고 이약 차야라 시보라 아인 에피 문지이고 여시 500대 제자가 각각 향불하고 설기 본년에 칭술 유마일 소원하고 개활 부인 에피문지입니다. 잘 알아야 잘 알도록 하라니요. 제 열애신은 제불 열애신입니다. 또 제불 열애신이나 제 열애신은 같아요. 제불 열애의 신은 열애신은 바로 법신이다. 이걸 제불 열애 법신이라고 해요. 비사욕신이다. 사욕신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욕심을 내는 이런 중생의 몸이 아니다. 사욕은 자의식으로 사량 분별하고 욕심을 내는 중생의 몸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욕신. 부처는 세존이 되어서 부처의 지혜를 붙이니까 세계에 존경받는 세존이 된 거죠. 그래서 열의 시포가 돼요. 불, 열의 세존, 열의 응공, 경변지, 명행juk, 생서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 이러죠. 불세존, 불세존이 되어서 3계의 중생의 3계를 다 초월하고 이게 3계는 중생의 밤진치,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중생의 사량 분별하는 모든 중생 세계를 초월하고 불신은 무르라 이렇게 번뇌 망념에 물이 새지 않는 경지다. 이게 물이 새면은 업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으니까 무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루 모든 물이 새는 것이 다 없어진 경지이기 때문에 불신은 무의인 것이다. 그래서 무의는 바로 공입니다. 공. 불신은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가 다 소멸된 무의의 경지다. 그래서 무의법 이런 말 쓰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에 타락하지 않는다. 재수는 여기에 법수인데 법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모든 언설을 말해요. 언설. 아까도 언어 나왔죠.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언어를 초월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법수는 방편의 언어를 법수라고 해요. 불교의 모든 방편 본문을 여법학의 수학의 공식과 같이 설법해. 그래서 이것을 재수라고 하고도 법수라고 하는데 방편 본문을 하는데 방편 본문을 설하지만 방편 본문에 의식하면은 언설상에 떨어져. 이 방편 본문을 발심 수행했을 때 방편 본문까지도 초월되고요. 그래서 법수의 방편 본문을 통해서 불법을 수행하지만 법수의 방편 본문에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언설상 명자상을 초월했다. 법수의 모든 방편 본문까지도 다 초월된 경기이기 때문에 법수의 방편 본문 언설에 타락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중생은 언설, 문자, 명칭, 해탈, 열방, 깨달음 이런 언설에 전부 다 속박돼요. 그렇지만 제불열애의 법신은 언설, 방편 본문을 한글이 설하지만 일자 불설이라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그러죠?
이체의 언설에서 초월됐어. 자, 이와 같은 법신은 어떻게 병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신에 어떻게 고뇌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중생의 육체는 병이 있고, 중생의 몸에는 고뇌, 번뇌, 망념이 있지만, 진여 법신의 지혜에 어떻게 고뇌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여기서 아난입니다. 아난은, 그때 아난은 세존이시여 실로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느꼈습니다. 그게 참괴하는 것은 후회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낀 거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후회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런 말이 참괴. 덕무건물의 이 유청년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부처님의 청법을 올바르게 듣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자, 이 말입니다. 아나니 부처님의 다문제일이잖아요. 그죠? 요게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청법을 많이 한 것이 다문인데,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수없이 많은 청법을 들었는데, 이것을 여겁하게 청법하지 못한 지혜를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돼서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참회했다. 그때 공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아나니야, 거사의 말처럼 감히 부처님이 오타각세를 모두 다 초월한 경지인 것이요. 현행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불법을 여겁하게 실행하고 이치 중생을 해탈해서 깨달음의 기회를 체득하도록 설법한 것이니, 부처님은 그런 분이다. 유마 거사가 설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니까 그때는 가도록 하라. 우유를 가지고 가고 우유를 탁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세존이 유마이는 지혜의 변제가 이와 같이 뛰어나고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문명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500대 제자, 아라한 제자들이 각각 부처님을 향해서 유마거사와 만나서 유마거사를 문명할 수 없는 인연, 그 본연이라는 것을 유마거사와 만나서 유마거사에게 이런 설법을 들었던 이야기들, 이것을 전부 다 유마거사가 말하는 것을 쭉 스스로 진술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모두가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문명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500제자가 있는데 500제자가 전부 다 여기서 몇 명만 지금 소개를 했지만은 이 500제자가 전부 다 유마거사를 만나서 이렇게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았다. 이런 것을 여기서 쭉 연결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